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올해 2014년 우리 교회 표어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지난 한 주간 예수를 생각 좀 하셨습니까? 예수를 생각한다는 것,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생각하고 예수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 안에서 위로를 얻고 힘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모르면 모를수록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망하게 되고, 예수를 알면 알수록 예수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를 깊이 아는 그런 삶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시작했는데, 오늘 이제 1장 3절에 이 히브리 기자가 예수가 누군가에 대해서 예수님의 전 시작과 끝, 물론 시간적으로 영원하고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시작과 끝이 없다고도 할 수 있지만 사역적인 면에서 예수님의 그 시작과 끝이 무언가를 이 1장 3절, 히브리서 1장 3절이 예수님 전체를 설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말, 여기 한마디 말씀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영광의 광채이고 본체의 형상이다. 그리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원래 하나님의 영광이었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정결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늘로 올라가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 한 절의 말씀,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이 뭔가를 전체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냐 설명하려면 히브리서 1장 3절 이 한 절만 가지고도 충분히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특별히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하는 그런 표현, 영광의 광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이 광채가 납니까? 광채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원래 영광의 하나님입니다. 영광의 하나님. 이 영광의 하나님을 빛나게 하는 것. 광채가 뭐겠어요? 광채. 원래 빛이 있지만은 이 빛이 뭔가 캄캄하게 이렇게 가두어서 있으면, 막 그렇게 쌓여 있으면은 빛이 드러나지 못하잖아요. 말 아래에 있는 등불처럼 등불을 켜기는 켰는데 그 말통 안에다가 딱 말통을 뒤집어 씌워 놓으면 밖에서는 빛을 알 수가 없습니다. 광채가 나오질 않는다는 얘기죠. 빛은 있는데 광채가 안 나오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태양이 지금 있잖아요. 태양이 막 진짜 이글거리는 불덩어리인데 그 태양 자체에서 광선이 나오잖아요. 광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 볼 수 있는 가시광선, 그리고 뭐 적외선, 자외선, 뭐 이런 감마선, 뭐 별들 많은 광선들이 나옵니다. 이 광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빛에서 이제 빛을 필요로 하는 또는 어떤 피조물들에게 뭔가 전달해 주는 것이 바로 광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빛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빛이 사람들에게 비춰지도록 하시는 그 역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의 광채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영광의 광채라고 하는 것,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영광의 광채를 제대로 모르면, 마치 우리 마음의 문을 다 닫아두고 있으면 광채가 들어오지 않으면 빛을 느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빛이,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의 광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사람들은 영광을 얻으려고 지금도 애를 쓰잖아요. 영광스러워지려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세상에서 영광스러워지겠습니까? 출세를 하고 아주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김정은이처럼 이 영광을 어떻게 얻습니까? 건성건성 박수 치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이 영광 받으려고 하는데 박수 제대로 안 치면, 박수 안 쳤다고도 죽여버리는 사람이니까 사람들은 세상에서 그런 영광을 받으려고 해요. 그러나 진정한 영광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사람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 바로 영광의 광채시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가 없이는 우리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광야에 나와서 시내산 아래 다 모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에 불러 올리시면서 그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이 그곳에 강림하셨다는 것을
표현을 하셨는데 어떻게 표현하셨느냐? 우리 사람의 강림은 뭐겠습니까? 내 왔다 그러고 뭐 악수하든지 야 반갑다고 그냥 포옹을 하든지 뭔가 이 내 얼굴을 보여주면 되잖아요. 근데 사람은 부정한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내산 아래로 모아 놓으셨지만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어떻게 보여주셨냐 하면 출애굽기 그 19장 16절과 18절에 보면 7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제일 첫 번째는 우레소리, 우르릉거리는 우레소리. 갑자기 마른 하늘에 우레소리가 나고 번개가 번쩍번쩍하고 그 다음에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가득하고 그 다음에는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고 우레와 번개와 구름과 나팔 소리. 그 다음에 19절에서는 18절에서는 연기와 또 연기가 마치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고 또 불이 그곳에 가득하고 그래서 연기와 불과 진동 이런 것들 7가지 현상. 여러분 이 7가지가 한꺼번에 그 산 위에서 나타났다고 한번 스스로 한번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우레소리, 우르릉거리는 우레소리에다가 번쩍번쩍하는 번개에다가 빽빽한 구름이 산을 가로막았는데 또 그 구름이 또 이렇게 연기가 막 피어오르고 불이 붙고 그리고 땅이 막 지진을 하고 흔들거리고 여러분이 그 속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진을 별로 경험을 안 해봐서 잘 모르는데 뭐 일본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이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사람들 그 지역에 가면 지진을 엄청나게 두려워합니다. 제가 그 대만에 한번 갔을 때에 그냥 그 커피숍에 앉아서 이제 전부 둘러 앉아서 커피를 마시는데 갑자기 막 좀 흔들흔들해요. 뭐야? 하고 이제 한국 목사들은 다 그래요. 이거 뭐야? 이러고 말입니다. 근데 그 대만에서 우리를 이제 대접하던 그 의사 한 분이 계셨는데 얼굴이 그냥 하얗게 백지장전인데 깜짝 놀래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러냐니까 이 정도 엄청난 무서운 지진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는 우리는 그게 뭔지도 몰라. 한국 사람들은 뭐 진동해봐야 별로 진동도 모르는데 하여튼 그런 모든 현상들을 한꺼번에 다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어떤 그 본체를 우리는 사람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 임하셨다고 하는 현상, 7가지 현상을 가지고 그냥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는 그 아버지의 영광을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결국은 예수를 알면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예수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광채시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는 이 땅에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되신 예수님, 이 복음서라든지 모든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누군가를 정확하게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마디가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본체의 형상이다. 원래 그 본체의 어떤 모습을 사람이 되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역할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 하면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셨다. 만물을 붙잡았다는 얘기. 이 붙들었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헬라어의 페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붙들었다는 얘기는 인도한다, 이끌어간다 그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길거리 나섰는데 이 아이는 어디로 갈는지도 몰라요. 길도 모르고 뭐 또 위험도 모르고 막 지멋대로 놀다가 막 교통사고도 날 수 있습니다. 그럼 누가 필요합니까? 보호자, 특별히 엄마의 손. 엄마는 딱 아기 손을 딱 붙잡고 가지요.
이게 붙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악수한다고 하면 붙잡았다 그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어머니가 아이의 손을 붙들었다는 이 개념, 이 만물을 붙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입니다. 자, 이 손은 붙들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넘어지지 않도록 보호해 줍니다. 바른 길로 가게 이끌어 줍니다. 이게 만물을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만물을,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걸 움직이기 위해서 붙들어가고 가시는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어 가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지금도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이 말씀이 뭐냐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그럼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우리 귀에 딱 자리 잡고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죠. 졸리게 만들고 엉뚱한 생각하게 만들고 말씀보다는 막 다른 데 자꾸 신경 쓰게 만들고 자꾸 방해하는 역할이 바로 말씀은 붙드는 것이니까 사탄은 사람들을 그 능력의 말씀으로 못 붙들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하는 것이 사탄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십니다. 그리고 그 만물을 붙드심으로 제일 마지막에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죄를 정결하게 하신다. 죄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왜냐하면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존재고 이 더러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깨끗하게 씻어 주셔야만이 범죄한 인간들이 죄의 씻음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만물을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그리고 그 죄를 정결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 이것이 바로 만물을 붙드시는 예수님의 손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 어떤 분인가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우리는 딱 붙들어 가지고 그 손으로 이끌어서 아버지 앞으로 이끌고 가시면서 이끌고 가는 과정 속에 우리에게 더러움이 있고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 죄를 청결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마지막이 뭐냐면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의 사역을 다 이루신 다음에는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시니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 이 우편에 앉으셨다는 얘기는 모든 사역을 다 마치셨다는 얘기고 원래의 자리로 올라가셨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그 영광을 내려놓아서 사람이 되셨다가 다시 영광스럽게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이 예수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제대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 중에 가장 위대한 왕이 누구냐 하면 다윗 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조그마한 이스라엘 나라가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최고의 영광을 가지고 권세를 가진 왕이 다윗 왕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자기보다 더 높으신 그분을 분명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시기까지 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주께 자기 주라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다윗 왕이 최고의 왕인데 자기보다 더 자기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다. 다윗은 분명히 예수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 위대한 점입니다. 아직 구약시대는 예수가 나타나지도 않았지만 다윗 왕은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다윗은 예수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이것이 바로 다윗은 진정한 영광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얘기,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얘기는 지금도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신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렇게 힘이 없어가지고 지금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내가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내가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내가 진짜 잘못되지 아니하도록 지금도 중보 기도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보좌 우편에서.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히브리서 1장 3절의 내용은 그 원래 영광의 예수님, 영광의 광채이신 주님이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을 보여주러 이 땅에 오셔서 그 다음에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면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지금도 보좌 우편에 올라가 계신다. 이것이 예수님 전체, 예수님 전체. 그러면 이 예수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는가,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한마디로 사람을, 이 땅에 있는 사람을 아버지의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영광스러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영광스러워질까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영광스러움은 뭘까요? 남이 안 입는 명품, 멋진 옷을 한번 쫙 입고 나가서 길거리에서 싹 뻐기면, 그래서 남들이 이야 좋다 그렇게 말해주면 그게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옷 벗으면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리 좋은 명품이라도 몇 년 지나보면 또 헌옷이에요. 그거 가지고는 또 영광이 안 돼. 세상의 영광, 권력을 잡고 많은 돈을 모으고 세상에 학식이 뛰어나고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을 받아서 영광스러워질 것 같은데 그 영광은 온전한 영광이 아니고 그 영광은 반짝하다가 마는 그 영광이지 결코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뭘 바라보고 삽니까? 어떤 영광을 바라보고 사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하고 열심히 자녀들을 향해 투자를 하고 계십니까? 어떤 영광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진짜 이 우리의 자녀들을 영광스럽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공부 많이 시키고 대부분의 하는 사람들이 그거잖아요. 그냥 뭐 공부 많이 해서 한 자리 하면 그게 영광스러워질 것 같아. 근데 그 영광은 별로 온전한 영광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제대로 된 영광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우리에게 광채, 영광의 광채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셨다는 얘기죠.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영광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열심히 살다가 죽으면 그거로 끝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인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부자 될까,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까 이것만 생각을 하지 진정한 영광을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오늘 우리는 참된 영광,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인데 예수는 그 영광의 광채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을 알게 하시는 분입니다. 마치 이 원석 있잖아요. 보석을 만드는 원석. 원석은 가공하기 이전이니까 사람들이 보면 뭐 돌덩어리인지 보석인지 잘 모릅니다. 근데 그 보석을 잘 아는 전문가들은 그걸 알죠. 그래서 요건 이렇게 딱 다듬고 깎으면 멋있겠다 해가지고 잘 가공을 하면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 보석이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는 것은 마치 그 원래의 돌, 원석 걸 보는 것 같아요. 뭔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역할은 뭐겠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진짜 찬란하게 드러나도록 보석 가공사와처럼 잘 가꾸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것이 바로 영광의 광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눈을 뜨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등불이 말 아래, 이 말통 안에 있는 등불을 그 말통을 제거해버리고 빛이 그 집안 온 전체 사람들에게 비춰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무엇인지 이 아들이 모든 걸 보여주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들의 역할이 뭐냐? 우리에게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진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예수 믿는 것 같아도 이거 믿는 게 아니에요. 오랫도록 교회 다녀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라. 하나님 누구신지 모르면은 조그마한 힘든 일만 생겨도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어찌할 바를 몰라. 여러분, 하나님을 아세요?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범죄를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안다면 어떻게 쉽게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그저 잘못된 길로 가겠습니까?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라요. 예수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의 의로우심도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여기에만 몰두해 있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까?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는 영광의 광채십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빛이 되어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연결고리, 다리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십니다. 물론 만물 모든 걸 다 하시지만 특별히 사람들, 믿음의 사람, 이제 구원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들을 붙드시고 정결케 하십니다.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 타락한 이후에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하면 사람이 스스로 설 수 없다는 것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죄를 짓고 나서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이 아담아 불렀을 때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숨어버립니다. 숨어. 왜냐하면 나설 수가 없는 거예요. 부끄러움 때문에. 범죄하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나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붙들었다면 이제는 내가 붙들려 사는 삶이 돼야 돼요. 붙들려 사는 삶. 그리고 그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삶. 그래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붙들어주지 않으면 사람은 설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 앞에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요? 넘어질까 조심해라. 넘어짐이라고 하는 문제. 여러분, 아브라함도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하나님 말씀 따라서 고향을 버리고 출발은 했지만 아브라함도 여전히 기근이 들리니까 또 애굽으로 가서 살아볼까 내려갔다가 가보니까 또 뭐 사람들의 어떤 위협 속에 이거 큰일 났다. 내 아내 사라를 죽이고 나 아내를 빼앗아가고 날 죽이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이 아내를 아내라고 얘기도 못하고 누이라고 얘기하고.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 앞에도 넘어짐의 문제는 언제나 있는 거예요. 다윗 왕도 신앙에 진짜 좋은 신앙가지만 다윗도 넘어지잖아요. 평안할 때, 문제 없을 때 오히려. 아브라함은 그래도 기근이 있을 때 넘어졌지만 다윗은 평안하니까 잘 먹고 잘 사니까 하루 낮에 실컷 낮잠 자고 저녁에 일어나서 옥상에 놀다가 옆에 보니까 어떤 여인이 목욕하는 거 보고 좋아해서 그냥 데리고 와서 음란한 짓을 하고. 이 넘어짐이에요. 넘어짐. 오늘 우리에게는 넘어짐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필요한 게 뭐냐?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 이 은혜를 우리가 지금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보좌 우편에 올라가 계신다는 것. 또 이것은 뭐냐면
땅에 오셨다가 하늘로 가시고 내려놓았던 그 영광을 다시 되찾으신 그 사실은 이 땅에는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무엇을 꿈꿔야 되느냐,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되느냐,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셔서요,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너희 제자들이 마지막 때에 인자가 영광의 자리에 앉을 때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런 말씀. 제자들에게 어떤 뭔가 보여주시잖아요.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땅의 영광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특별히 그 야고보, 요한 두 제자, 세베대 아들들은 땅의 영광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큰 자리 한 자리 할 때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우리 좌우편에 좌의정 우의정 되게 하옵소서 어머니를 시켜가지고 로비 활동도 하잖아요. 땅에 있는 영광을 여전히 제자들이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땅에 있는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꿈꿔야 될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결코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물론 잘 사면 좋을 것 같지요. 그러나 거기에도 많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고 하여튼 우리의 소망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예수님이 올라가신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는 이런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 영광을 약속을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영광의 사람이 되도록 그 길을 이끌어 가시고 붙들어 가시고 결국은 영광의 자리까지 올라가도록 하시는 이가 예수님이신데 이제 우리는 이 영광을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지금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광의 삶을 살 수 있느냐? 제일 첫 번째가 영광의 광채 속에 사는 것입니다. 영광의 광채 속에 빛 가운데서의 사는 생활입니다. 사람은 범죄하면 어둠에 들어갑니다. 죄를 지으면 숨습니다. 죄를 지으면 숨어야 됩니다. 그게 죄의 특성이에요. 이 죄가 없으면, 죄가 용서받았으면 이제는 밝은 빛으로 막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의 광채 속에 살 수 있다는 것. 이게 뭐냐면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빛 가운데 하나님이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는 서로 사귐이 있다. 서로 사귐.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사귀는 거예요. 빛 가운데 살면 서로 사귐입니다. 둘 사이에 가로막힘이 없기 때문에 서로 사귐이에요. 여러분 둘이 서로 사귀는데 예를 들어서 누군가 한 사람에게 잘못하고 실수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계가 틀어집니다. 이 땅에는 많은 관계가 틀어짐에 있습니다. 틀어짐에 문제가 생기는데 그 틀어지면 문제가 뭐냐 하면 뭔가 죄를 지었거나 뭔가 실수했거나 뭔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의 삶을,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한마디가 바로 사귐, 교제, 헬라어는 고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귀십니까? 옆 사람에게 얘기하시죠. 난 하나님하고 사귀는 사람이야. 자신 있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 이렇게 되면 어떤 정도가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양반이 그렇게 해줄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우리나라 제일 이건희 회장 예를 들면 이건희 회장하고 사귀는 사람이다. 나도 알고 그도 나를 잘 아는 서로 아주 친한 친밀한 사이다. 그러면 최소한도 무엇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먹고 사는 문제. 아무리 도와주기 싫어도 그래도 재벌인데 자기 친한 친구 잘못 살면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누구와의 사귐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귀십니까? 하나님과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과 사귀느냐고. 하나님과 사귄다,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것이 바로 빛 가운데 행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한다. 그게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결국 예수를 안다는 얘기는 예수를 깊이 묵상하고 예수가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 말씀이 이런 것이구나, 예수님의 능력이 이런 것이구나, 늘 예수를 알게 되면 그게 하나님을 아는 길이고,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귐의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 세상 속에서는 결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 없는 생활, 담대한 생활, 기쁨의 생활, 이 놀라운 은총을 오늘 우리가 맛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광의 광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과 늘 잘 사귀어야 돼요. 하나님과 잘 사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둘이 잘 사귀려면, 연애하는 사람들은 주로,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은, 주로 어떻게 한다 그럽니까? 낮에 실컷 만나서 데이트하고, 그 다음에 집에 가서 빠이빠이 해놓고 집에 가서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전화하고, 전화 끝난 다음에 또 뭐 해요? 또 뭐 페이스북을 또 뭐 하고, 계속 주고받고, 말이든지 전화든지 뭐든지 간에 주고받고가 있어야 돼요. 그게 사귐의 특징이에요, 특징.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으십니까? 하나님께 계속 여러분의 어떤 마음을 표현을 하십니까? 하나님과 잘 사귀세요? 말씀 읽어라, 기도해라, 이러면 잔소리죠. 근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과 사귀는 방법이에요, 방법. 말씀을 읽고 듣고 또 내 마음속에 있는 거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고백하고 감사도 하고 찬양도 하고, 이 뭔가 주고받고가 있어야 되죠. 그게 하나님과의 사귐이에요. 하나님과 잘 사귀읍시다. 새벽부터 사귀읍시다. 아멘 안 하시네. 새벽부터 사귀읍시다. 금요일 저녁 밤에도 좀 사귀읍시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사귐. 이게 영광의 광채를 체험하는 생활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예수는 영광의 광채시고 우리는 그 광채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그의 손에 붙들리는 자가 되고, 그 손에서 우리는 벗어나지 않아야 돼요. 벗어나지 않아야 돼요. 이 손에 붙들린 사람이 안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나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아이가 엄마의 손을 뿌리치고 이제 제 맘대로 자유다 하고 막 나서면 어떻게 될까요? 어린아이가 쉽게 넘어지고 다치고 사고나고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자유가 아닙니다. 붙들어주는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고 진정한 기쁨입니다. 애굽 임금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다 그랬는데, 이 강팍한 마음이 왜 강팍해지느냐?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그래요. 늘 강조하는 거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이에요. 집에 가서 꼭 확인하세요.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사,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 정욕대로 내어버려 두사,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죄를 다 짓습니다. 내버려 두시면. 붙잡으면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날 좀 내버려 둬라.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가.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시겠습니까? 붙잡아 주는 대로 붙잡혀 살겠습니까? 붙잡혀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여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 이 은혜를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 116절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말씀대로 나를 붙들면 어떻게 되냐요? 첫째는 살게 하시고, 붙들면 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소망이 부끄럽지 않다.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첫째는 살 수 있다. 두 번째는 소망이 이루어진다. 이처럼 신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십니다. 예수님 손잡고 삽시다, 제발. 따로따로 놀지 말고 예수님 가자면 가고, 야 여기 좀 머물라라 그러면 그냥 머물고, 예수님 손에 이끌려 살아가는 그 삶이 사는 생활이고 소망을 이루는 생활입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신다는 것. 늘 이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수님 손에 부탁하면 결코 실패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자기를 누구에게 부탁합니까?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하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다 부탁하나이다. 그 예수님의 부탁은 뭐겠어요? 죽음 가운데 내보내면서 살려주실 것을 부탁하잖아요. 이 부탁이 그런 부탁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손에 붙들려 살면 바로 삶입니다. 부활이고 생명입니다. 이 예수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 손에 붙들린 자로서 살고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이 복을 꼭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하늘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예수를 깊이 아는 자가 살아가는 생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소망을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모든 어려움을 당당하게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장차 나타날 그 영광, 이 지금 현재의 고난, 이건 비교할 거리가 아니다. 여러분, 현재 여러분 고난을 당하십니까? 힘드십니까? 뭐 전혀 힘 안 드는 것처럼 전혀 생각이 없습니까? 힘이 안 드십니까? 세상에 힘이 안 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건강 문제, 또 재산 문제, 자녀 문제, 뭐 사업 문제, 하여튼 모든 문제가 우리에게 스트레스고 힘이 됩니다. 그래서 힘들어요. 고난을 당해요. 예수를 제대로 믿어보려고 하면 이 세상 속에서 또 핍박도 받아요. 전부 고난입니다. 고난. 그러나 그 모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촉히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망을 가진 자의 삶입니다. 소망을 가지면 현재의 고난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예수를 깊이 알면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가 어디로 가셨지? 예수가 보좌 우편이구나. 나도 그곳에 가야지. 이게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 확신이 되면 이 땅에서 어떤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를 그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고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영광을 알아야 되고 그 영광의 광채 속에 살아야 되고 그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야 되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것을 바라보며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고 또 이 믿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74장 찬양하십시다.